네, 오늘 수요예배 말씀의 제목은 전도 절대망대 24체입니다. 이제 2026년까지 우리가 지금 인도를 받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인생에서 절대적인 것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그 중에 하나가 물인 것 같아요. 물은 참 이게 물이라는 게 목이 마를 때 딱 마시면 굉장히 좀 갈증을 해소하죠. 그리고 이 물이 칼로리도 없어요. 이상해. 음식인데 칼로리가 없어. 칼로리가 없는, 그리고 이 물이 굉장히 모든 영양, 모든 어떤 살아가는 어떤 존재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제가 봤을 땐 물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또 특별히 인간은 70%가 이제 물로 우리가 이루어져 있어요. 그렇죠? 피와 물과 여러 가지 요소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우리 안에 있는 물이 70%입니다. 근데 이 물이라는 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제 물이라는 게 이제 고여 있게 되면 물은 시간이 지나면 이상하죠. 완전한 존재인데 썩게 돼요. 그리고 우리가 몸이 더러워졌을 때 몸을 씻겨 내리는 것도 물이에요. 그렇죠? 물을 씻어내는 것도 물입니다. 근데 그 물이 몸에 좀 고여 있으면 어떻게 되죠? 물집도 잡히고 무좀도 생기고. 그렇죠? 이 물이 잘 닦지 않으면 뭐 발에 사마귀도 생기고 뭐 티눈도 생기고 뭐 하여튼 이 물이라는 존재가 굉장히 완전하지만 또 그게 고여 있게 되면 굉장히 악영향을 미칩니다. 하나님의 이 그리스도 복음의 말씀은 내가 구원을 받은 그 정도로 고여 있으면 안 돼요. 썩어요. 하나님은 이 물은 흐를 때 그 역할을 굉장히 감당해요. 그렇죠? 흘러서 우리의 입까지 들어오는데 물이 흐르는 가운데 물은 썩지 않아요. 물이 흐르면. 근데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꾸 어떤 교회에서 옛날의 흐름을 가지고 이제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옛날은 이랬는데 지금은 이렇다. 흐름을 봐야 됩니다. 흐름을. 그렇죠? 옛날과 지금의 흐름은 너무 많이 달라졌어요. 현실과 상황과 경제와 모든 수준과 시대의 흐름은 너무 달라졌습니다. 우리의 흐름으로 만약에 렘넌트에게 흐름을 이야기하면 렘넌트 이해 못하죠. 그거를. 그렇죠? 얘네들은 그냥 어쩌면 이 비대면이라는 이 미디어라는 이것을 절대 뗄 수가 없어요. 흐름이 있어요. 흐름이. 그렇죠? 후대 운동에 대한 흐름이 있고 이 전도 운동이 계속 흘러서 이제는 어떻게 되냐? 237과 5천 종족이라는 이 세계 복음화라는 중요한 시대 흐름 앞에 우리가 놓여져 있습니다. 그 시대의 흐름을 아무리 강요해봤자 이건 틀린 흐름이다. 옛날엔 그랬다. 절대 그 흐름을 바꿀 수 없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그걸 우리가 바꿉니까? 빨리 시대 흐름에 맞춰야 돼요. 그래서 제가 볼 땐 복음은 명확하되 나머지 것들은 우리가 변화돼야 돼요. 나머지 것들은. 왜냐하면 흐름이 있기 때문에. 시대 흐름이 있기 때문에. 또 흘러서 가는 그 흐름을 따라가야 돼요. 이제 그걸 따라가지 못하면 도태되겠죠. 또 물처럼 썩게 되겠죠. 고여 있으면. 빨리 우리는 이 흐름을 봐야 됩니다. 우리 교회의 흐름을
잘 보셔야 돼요. 그 흐름은 아무리 제가 이 말씀을 드린다 해도 그 흐름을 보는 것과 그냥 듣는 것은 차원이 너무 다릅니다. 차원이 달라요. 그렇죠? 그냥 전에 듣고 하지만 그 흐름과 함께 보고 이 흐름과 함께 동참하고 그 안에서 렘넌트들이 세 가지들의 언약으로 내 달란트를 찾고 빨리 그 흐름으로 도와줘야 돼요. 사실은 그렇죠. 왜냐하면 그래야 본인의 달란트를 찾아요. 자, 우리가 세 가지들의 언약을 갖고 있는데 분명히 이것에 합당한 달란트를 후대에게 주시게 돼 있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의 흐름들을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저는 제 마음에 목회 사역에 뭐냐면, 그러니까 그게 뭐 당연한 건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 나를 통해서 보여지게 해주세요. 어찌됐건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무엘이나 요셉이나 다윗이나 그 한 사람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건 자만도 아니고 그건 틀린 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 장로님 통해서 역사를 나타내는 건 시기할 일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시는 걸 왜 우리가 시기합니까? 그걸 내 마음에 담는 게 어떻게 자만입니까? 그게 어떻게 틀린 거예요? 그건 명확하고 뚜렷한 언약을 붙잡는 거예요. 그렇죠? 그건 자만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의 흐름을 봐야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 교회의 흐름을 봐야 돼요. 한번 봐보세요. 저는 이번 주에 하나님의 그 마음과 생각을 많이 저에게 주시더라고요. 이상하게 하나님이 다수는 아니지만 한 명 한 명의 이 장로님들 하나님 세워주시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합심하는데 후대를 살리는 일에 합심하고, 그리고 다민족을 살리는 일에 합심하고, 더 중요한 건 그것 때문에 후대는 힘을 얻고, 또 하나님이 예비하신 다민족의 사람들이 한 명 한 명 살아나고. 저는 당연히 우리 장로님들은 모든 응답이죠. 우리 교회. 근데 그로 인해서 나오는 후대에 대한 응답과 다민족의 응답이 저는 그게 이제 보여지는 거예요. 한번 봐보시죠. 우리 교회에 파키스탄 제자가 와 있지, 또 필리핀 제자가 와 있지, 중국인 제자들이 와 있지, 또 하나님 뭐 필요하면 또 인도도 보내시고, 또 그 가운데 러시아 사역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허락하시고, 또 그 가운데 이제 뭐 17일, 18일 또 루마니아에서 전도자들을 보내고, 뭐 어떤 계획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걸 단순하게 여기는 건 제가 봤을 땐 흐름을 잘 못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걸 단순하게 여길 수 없어요. 한 번의 만남이 어떤 관계가 될지 몰라요. 몰도바의 사람을 하나님이 붙이시고, 이 응답들이 저는 제 마음에 딱 붙잡았어요. 하나님, 이 전도 망대가 한 사람의 망대가 한 지역에 세워질 수 있게 해주세요. 이건 뭐 누구의 노력도, 제 노력도, 여러분의 노력도 아니에요. 성령이 역사하시고 사람 붙이시고, 필요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또 자르기도 하시겠죠. 그래서 결국 이 전도망대를 우리는 기도 가운데 회복해야 돼요.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는데, 사도행전 1장 14절에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러고 나서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자, 새 일을 행하실 건데 새 일을 한번 해보자, 지금 이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는 2025년을 한 번 더 새 일을 한번 해보자 이래 본 적이 없습니다. 저도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우리가 인도 받아보자. 하나님 문 여는 대로 우린 인도 받는 거예요. 우린 주의 종 아닙니까? 우린 주의 종이지, 우리는 뭐 목사님의 종이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종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문 여시는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목회자지만 제가 교회를 어떻게 좌지우지해서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없어요. 저는 그런 능력도 없고요. 하나님이 문 여시는 대로 한번 따라가 보자라는 기준은 명확해요. 하나님이 사람 붙이고 이 사람이 제자라면 그 길을 우리는 따라가야 돼요. 그렇죠? 제가 어떻게 뭐 하고 이런 게 전혀 없어요. 그 새 일이 결국
우리가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는데 기도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 성경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사도행전 1장 14절에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기도하는데 성령으로 역사하세요. 마가다락방의 제자들을 하나님이 붙이세요. 그러니 사도행전 2장 42절에 3,000제자 1,000명 여러 제자들이 세워지고 그게 또 언제냐?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명확하게 똑같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사도행전 1장 14절,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에 흥황하여 많은 제자들이 세워지는데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기도밖에 없어요. 어떻게 절대망대를 세우냐? 사람을 설득합니까? 우리가 다민족을 만나려고 내가 이 나라를 들어가기 위해서 이걸 계획합니까? 그러는 법이 없어요. 기도밖에는 우리에게는 답이 없어요. 답이. 그렇죠? 여러분의 현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뭐가 답이 있겠어요? 답이 없어요. 기도밖에는 답이 없어요. 그리고 뭐냐?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2절 제9시 기도 시간에 이때 안진뱅이가 치유돼요. 사도행전 16장 16절에 기도하러 가다가 점치는 여종을 치유해요. 그래서 결국 뭐냐?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는데 기도 가운데 있을 때 세 가지 뜰의 치유의 운동이 시작되어져요. 후대도 살리고 다민족도 살리고 하나님이 예비된 안진뱅이도 살리고 귀신 들린 자도 치유하고 다민족이 15나라가 들어와서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들이 모이고 이건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새 일은 우리 장로님들도 내가 새 일을 하겠다. 우리가 할 수 없죠. 하나님 나를 통해서 사용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할 수 있는 건 그거밖에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내가 한번 해보겠다. 그럼 이제 진짜 힘들어져요. 그렇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목회를 이렇게 저렇게 해보겠다. 후대를 이렇게 양성해보겠다. 저는 그렇게 하면 저는 목회를 못할 것 같아요. 내가 어떤 기준을 정해놓고 이렇게 해야 된다? 저는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분명히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영적인 비밀 이것을 우리는 붙잡아야 돼요. 어떤 면에서는 열심히 할 필요가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왜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예비된 사람을 붙이세요.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산업의 문을 여세요.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렘넌트에게 달란트를 허락하세요. 어떤 면에서 노력하면 더 이상한 사람들이 붙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렇죠? 막 누구나 막 다 뭐 좋다.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진짜 후진국에서 해야 되는 사역들이고 진짜 우리가 이 237과 5천 종족이랑 언약을 붙잡고 이 대한민국의 현장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사역은 성령 인도밖에 없어요. 그 어디든 마찬가지겠지만. 그렇죠? 그래서 결국 가장 먼저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고 그 일은 우리를 전도망대로 세 가지 뜰의 망대로 세우시는데 뭘 해야 되냐? 24 근원의 치유가 회복되어져야 돼요. 자, 우리가 24 체험을 해야 되는데 그래야 전도망대로 세워져요. 그렇죠? 우리의 근원을 치유해야 돼요. 우리의 근원이 뭡니까?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자리 잡고 있는 여러 형태의 상처를 치유해야 돼요. 자녀의 문제, 가정의 문제, 내 개인의 영적인 문제, 어떠한 그 영적인 이 문제, 이 상처를 치유해야 돼요. 그 렘넌트 7명 성경 안에 있는 전도자들은 상처가 다 어떻게 됐냐면 전부 시대 발판이 돼요. 그렇죠? 내가 시대 이 흐름 안에 있는데 내가 여기에 노예로 왔어요.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사실은 눈치도 보이고 부끄럽기도 하고 창피하기도 하고 근데 거기서 이 상처가 시대적인 발판이 돼요. 시대의 발판이 됩니다. 시대를 치유하는 발판이 돼요. 그래서 저는 각자의 개인의 영적 문제와 여정이 다 다릅니다. 왜냐? 그것을 치유할 전도자를 안에 부르셨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는 정형화된 무언가를 제시하는 곳이 아니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사람은 다 달라요.
영적인 문제도 다 다릅니다. 전도자는 이래야 돼 이런 법이 없어요. 제가 봤을 땐 복음은 누구에게나 다 답이 되기 때문에, 또 복음은 그것을 가지고 내가 전도자의 증인의 여정을 살아가기 때문에 나와 맞다 안 맞다,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저는 없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은 굉장히 자유롭고 굉장히 모든 은혜고 모든 사람을 살리는 답이 돼요. 만약에 내 기준으로 후대를 바라본다면 답답하죠. 안 되는 거 염려되죠. 그러면 힘든 건 사실 후대도 아니에요. 나예요, 나. 그렇죠? 내 마음과 생각만 골머리를 삶아요. 상처가 치유돼야 돼요. 그것 가지고는 전도망대로 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근원을 치유해야 됩니다. 자녀의 문제, 내 가정의 문제 싹 버려버려야 돼요. 거기에 붙잡혀 있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정확한 근원의 상처 치유의 언약을 우리는 붙잡아야 돼요. 그래야 삽니다. 그래야 살릴 수 있어요. 나도 살고 현장도 살리고 가정과 가문도 살리고. 그럼 이제 그거 아니면 어떻게 되냐? 이제 교회 오면 자녀들 다 교회 오는 사람 보면 눌려. 그렇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노성희 권사님 진짜 홀로 영적으로 싸움하시는데 만약에 내가 그 상처가 그것 갖고 한다? 눌리죠. 그렇죠? 저도 그럴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현장에 가면 그렇잖아요. 저는 뭐 결혼도 했고 뭐 육아유치 세미나 가면 애기들이 있고 저도 눌릴 게 있어요. 근데 그거에 대한 답이 안 나면 온통 눌리고 상처받고 염려되고 걱정되는 일밖에 없어요. 상처가 치유되어져야 돼요. 상처가. 그 근원이 치유되어져야 하나님이 전도망대로 세우세요. 뭐 걱정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전도자로 부르셨어요. 전도자로. 그 전도자의 응답이 시대 발판이 돼요. 상처가. 그래서 뭐냐? 우리는 끝까지 이 근원을 치유해야 되는데 목사님도 얘기하셨지만 두 가지 근원을 치유해야 돼요. 두 가지. 이 생명줄, 기도와 호흡. 이 언약을 붙잡으세요. 저는 뭐 제 나름의 호흡의 기도는 저에게 주신, 제가 느끼는 호흡의 기도는 평안이에요. 굉장히 평안해요. 그리고 굉장히 내 마음과 생각이 안정이 돼요. 저는 그게 저에게 주신 호흡과 기도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기도는 당연한 거고. 근데 기도할 때 호흡을 하고 새벽 기도 때 이렇게 기도를 하면은 제 마음과 생각이 굉장히 평안해져요. 평안하고 올바른 것을 이상하게 저는 제가 볼 땐 선택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호흡과 기도는 육신을 살리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영혼을 살리는 생명줄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생명줄로 우리는 지속적으로 근원을 살려야 돼요. 그래서 요한3서 1장 2절에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영이 잘돼야 육이 잘돼요. 내가 아무리 육을 케어하려 해도 내 마음과 생각이 병들어 있으면 육은 살 수 없습니다. 나에게 큰 문제가 보십시오. 일이 손에 안 잡힌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일이 손에 안 잡혀요. 내 마음과 생각, 이 영혼이 살아나야 육신의 응답을 받아요. 그래서 저는 어떤 면에서 우리 후대에게 영적인 것으로 모든 키고 열리고 문을 열고 나아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왜냐? 힘이 있어야 노력을 합니다. 그렇죠? 힘이 있어야 본인의 길을 가요. 힘이 없는 애에게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그건 세상 교육에서도 다 하는 얘기예요. 선생님들도 다 합니다. 그걸 모르는, 스스로도 알아요. 그거를. 그렇죠? 스스로도 아는 걸 우리가 더 제시해서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말씀과 기도 속에 영혼이 살아나면 분명히 하나님이 육신의 응답을 주시게 돼 있어요. 경제 응답 어떻게 받냐? 영혼이 살아야 육신의 경제 응답을 받게 돼 있어요. 이게 아닌데 육이 오면 그때 이제 그걸로 멸망의 길과 어려움과 안 좋은 길로 빠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영적인 이 힘을 가장 먼저 근원적으로 얻어야 된다.
그러면 이제 분명히 힘이 생깁니다. 이 근원을 치유하는데 힘이 생겨요. 그래서 저도 제가 할 수 있는 힘을 얻는 건 뭡니까? 빨리빨리 뭘 해라. 저는 그건 저에게 힘이 생기지 않아요. 저에게 딱 힘이 생기는 건 언약으로 답을 얻어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힘이 생깁니다. 그러면 이제 근원의 힘이 나오게 되겠죠. 이 힘의 24를 체험해야 돼요. 이 힘의 24. 근원적인 치유를 우리가 24로 체험하고 근원적인 힘을 우리는 체험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시는구나. 근데 그 힘은 다른 게 아닙니다. 그 힘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붙이시는 영혼.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그 만남을 주십니다. 그렇죠? 요셉이 총리로 가야 되면 감옥에서 그 장관들을 만나게 하는 거예요. 만남과 위치가 결국에는 제가 봤을 땐 힘이에요. 그렇죠? 그것이 사실은 미래예요. 내가 이 사람을 만난다, 그 여정을 가겠다는 거예요. 내가 인도 사람 만난다, 하나님 인도에 계획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몰도바 사람 만난다, 몰도바에 뭔가 계획이 있다라는 거예요. 필리핀 사람 만난다, 필리핀에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근원의 힘의 24의 체험을 어떻게 하냐? 하나님이 예비된 그 제자에게 그 사람 붙이시게 돼 있어요. 아나니아가 있는 자리에 바울을 붙이십니다. 우리 장로님이 계신 곳에 전도자를 붙여요. 필요한 사람을 붙여요. 우리가 렘넌트가 가는데 그 렘넌트가 살아나고 업의 응답을 받는 사람을 붙이게 돼 있어요. 그게 근원적 힘의 체험이에요. 그렇죠? 그걸 체험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진짜 감사해요. 야, 내가 이 엠마를 그때 만나지 않았다면, 내가 이 사람들 이 문어 2명, 세르게이 사자 이 옥토퍼스들을 사용할 수 있을까? 근데 못해요. 근데 우리는 자꾸 교회 오냐 안 오냐 그거에 집착해요. 그건 제가 봤을 때는 신경 쓸 게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이 하실 일 아닙니까? 교회 부흥 이런 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시고 문을 여셔야 되는 일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의 중심은 뭐냐면 이 영혼이 어떻게 하면 살 수 있냐, 이거에 우리는 초점을 맞춰야 돼요. 전도와 선교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근데 그 사람을 내가 그때 만나지 않았다면 지금 이 사역을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오벳을 같이 이 신학교를 차 타고 다녔거든요. 2년을. 이 오벳 차를 타고 다녔어요. 신학교를 같이 다닐 때. 내가 그때 이 사람은 어차피 전도사였기 때문에 우리 교회 올 거란 생각도 안 했어요. 나는. 근데 그 여정에서 이 사람과의 관계와 여러 가지 것들이 함께 했어요. 그 시간이 있으니까 어떻게 되냐? 그 일을 같이 해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 하나님이 필요한 영혼을 붙이시게 돼 있어요. 그 붙이면 인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목사님이 가시는 그 현장에 필요한 세부에 있는 사람과 교회를 붙이시는 거예요. 그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전도자에겐 그게 전도의 일이 아닙니까? 우리 장로님이 일을 하시는데 문을 열 산업에 사람 붙이신, 그게 근원적인 힘의 24 체험입니다. 필요한 사람 하나에 붙이시게 돼 있어요. 그게 성경에 기록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 뭐냐? 그 힘을 누리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살릴 안진뱅이를 붙이시게 돼요. 자, 이 안진뱅이 굉장히 부족해 보이지만 이 사람은 그냥 우뚝 서 있는 것 자체로 하나님 살아계신 거예요. 그렇죠? 딴 게 필요합니까? 성전 미문의 모든 사람이 아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복음으로 치유되어졌어요. 우뚝 서 있어요. 그냥. 그럼 그걸로 끝이에요. 그걸로. 그렇죠? 뭐 딴 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법정 앞에 서잖아요. 바울이 귀신의 이름으로 세웠다. 이 사람이 옆에 서 있고. 결국 하나님은 근원의 힘을 가진 자에게 필요한 자를 붙이시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 증거가 나오는 거죠.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 26절에 기록되어 있죠.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절로 내려가라. 거기에 누가 있냐? 에디오피아 내시가 있어요. 자, 이게 어떻게 내 계획과 내 뜻과 인본으로 가능한 겁니까? 절대 불가능해요. 일본 쓰면 제가 봤을 때 오히려 더 망하는 길이에요.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성령이 역사하시고 만나게 해야 돼요. 그래야 인도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되냐? 이 내시를 한 번 만났는데 이 내시를 통해서 아프리카가 복음이 전달되어져요. 근원적인 힘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은 근원의 힘을 전달받을 사람을 붙이십니다.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결국 이 근원의 힘이 무엇이냐? 네피림을 치유하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는 더더욱 이걸 붙잡아야 돼요. 237과 5천 종족의 네피림을 치유할 자다. 우리 렘넌트들이. 이 현장에 귀신으로 완전히 시달리고 영적 문제로 시달리는 사람들이 237의 현장에 너무 많아요. 5천 종족 현장에 너무 많이 있습니다. 이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나는 이 근원의 힘으로 전 세계의 근원을 치유할 자다. 네피림을 치유할 자다. 귀신과 흑암과 사단의 권세들을 결박할 전도자다. 이 언약을 딱 붙잡아야 돼요. 이 힘을 누리고 있어야 하나님은 절대망대로 세우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제 그 사람에게 근원의 사명이죠. 근원적 사명. 그게 뭐냐? 제자를 붙이세요. 제자를 붙이십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에 이 12세계 대교구 1천망대를 세워야 되는데, 저는 제 생각에, 저는 말씀을 들으면 무슨 생각하면 내가 그럼 지금 뭘 할 수 있냐? 전 이거에 굉장히 초점을 맞추는 편이에요. 그래 뭐 중독 뭐 어쩌고저쩌고 뭐 우리가 뭐 저기 감옥 뭐 변호사 사무실, 그 얘기 저에게는 별로 안 들려요. 그럼 지금 우리가 뭘 할 수 있냐? 저는 그거에 초점을 굉장히 맞추는 편인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거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지금. 그렇죠? 하나님이 분명히 제자를 붙이실 건데, 그렇다면 지금 내가 뭘 할 수 있냐? 그래서 저는 지금 장로님,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그 모임에서 얘기했어요. 이거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거에 필요한 사람을 한 명 선출하면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을 또 선출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거에 집중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러면 하나님은 그 안에서 제자를 붙이시게 돼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그 일을 우리가 하고 있으면 하나님, 장로님, 사람을 붙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왜냐하면 그게 우리가 할 일이지, 우리가 뭐 어디를 파고 들어갔고 뭐 어마어마하고 큰 일들을 뭐 행하고, 그건 다음 일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시작인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작은 부분에서, 높은 부분을 절대 잊으면 안 되지만 작은 부분에 시작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렇다면 하나님 그 안에서 제자를 붙이세요. 그래서 저도 교회에 와서 아직도 생각나요. 처음에 내가 교회 전도사로 사역할 때 제 마음에 딱 담겼던 게 뭐냐면, 목사님과 중직자분들의 소통을 좀 내가 도와줘야겠다, 이 생각을 제가 딱 했거든요. 그 원활한 소통을 내가 좀 도와줘야겠다, 이 생각을 가지고 목회 전도사 생활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절대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예비된 사람 붙이시고 인도해 주세요. 그리고 필요하다면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히 보여주시게 해주세요. 우리 후대들에게 분명히 부끄러움 없이 이게 보여지게 해주세요. 저는 그 언약을 제가 붙잡았거든요. 왜냐하면 이건 자만도 아니고 그냥 제 마음에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제가 붙잡은 거예요. 제가 이 목회 사역을 하면서 그 제자를 하나님은 붙이시는데, 누구를 붙이시냐? 하필 우리 렘넌트에게 버려진 자처럼 보여요. 근데 남길 자를 붙이세요. 버려진 자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후대를 남길 자예요. 전도 제자를 남길 자예요. 그렇죠? 그래서 아나니아가 얘기했죠. 주님, 이 사람은 그리스도 이름 믿는 사람들을 피박하는 살인자다. 하나님한테 아나니아가 얘기해요. 근데 사도행전 9장 15절에 바울한테 한 얘기가 아니잖아요. 이게 아나니아에게 해요. 이 사람은 이방인과 임금들을 살릴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걸 바울에게 주지 않고 하나님이
제자를 사역하고 살릴 자에게 딱 주세요. 그럼 어떻게 되냐? 남길 자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붙이게 돼 있어요. 우리는 이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두 번째 뭐냐? 이 사람은 나그네처럼 막 싸돌아다니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저는 상관없습니다. 뭐 크리스마스 때 뭐 파키스탄 사람들 왔다 그냥 가는데 저는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그 사람 중에 제자가 있다면 하나님 붙여주세요. 그 사람 중에 한 명이라도 하나님 제자가 있다면 붙여주세요. 순례자처럼 보여요. 근데 그 사람 나그네처럼 보이는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순례자 분명히 숨겨져 있어요. 그렇죠? 제가 오벳이랑 우리 송철호 장로님이랑 저랑 옛날에 한번 카톡방에서 저희 교회에서 이제 네팔 사람들 식사할 때 같이 이제 네팔 가게 가가지고 안산역에서 식사를 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복음에 살짝 언급하니까 잘 안 들어요. 안 들어. 하나님도 계획이 있다. 니네 나라에 지금 내전과 이런 것들 안 듣죠. 뭐 안 듣는데 뭐 제가 뭐 더 얘기할 게 있겠습니까? 근데 제 마음에 기도했죠. 주님 필요하면 하나님 예배드리는 사람 붙여주세요. 난 안 붙이면 못합니다. 난 설득력 뭐 이런 거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예배드리는 사람이 있으면 붙여주세요. 근데 하필 이 인도와 네팔과 파키스탄과 이 현장이 사실은 다 한 나라였어요. 한 나라. 그렇죠? 영국에게 이렇게 전쟁하기 전에 다 통용된 언어를 써요. 네팔 사람도 쓰고 인도 사람도 쓰고 파키스탄 사람도 쓰고. 그래서 저는 그 기도가 제 나름의 응답이에요. 응답. 하나님 그 현장에 여기 한국에 일하는 사람들 중에 네팔 사람들이 제일 많은데 워커들이 네팔 사람이 제일 많아요. 하나님 이 사람들 중에 제자가 있으면 하나님 붙여주세요. 근데 나그네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들 중에 순례자를 분명히 예배드리고 숨겨두셨다. 그리고 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복자 곧 산업인을 붙이시게 돼 있다. 이게 오늘 목회대학원에서 나온 메시지예요. 정복자인데 이 사람들은 산업인을 붙여요. 이상하죠. 데니스도 이 사람도 왜 광저로 오는지 저도 몰라요. 저도 몰라요. 그냥 하필 또 그날이 생일이래. 11일이. 그래서 우리 와이프한테 고마워해야 돼. 왜냐? 난 생일인데 네 만나러 가. 이러더라고요. 뭐 고맙죠. 근데 저는 계속 기도해. 하나님 분명히 237 현장에 산업인을 예배해 두셨다. 237 현장에. 이상하게 그 뭐 제가 뭐 성품이 좋은 것도 아니고 좀 웃기긴 하죠, 제가. 근데 하나님이 분명히 그 현장에 예비된 제자를 숨겨주셨다. 그래서 이번에 어제도 메시지 했지만 우리 광저 비전팀에게 메시지 줬던 게 뭐냐면 예배를 못합니다. 어차피 갔을 때 공항에서부터 이제 저를 안 선생님이라 불러야 돼요. 목사님 부르면 안 돼요, 중국은. 그래서 안 선생님 불러도 상관없는 거죠. 목사님이라 부르든 안 선생님이라 부르든. 근데 우리가 거기서 예배도 할 수 없고 전도 운동도 할 수 없어요. 다른 나라와 다르게. 근데 기억해야 된다. 하나님이 분명히 그 현장에 예비된 사람을 남겨두셨다. 그리고 두 번째 뭐냐? 흑암을 완전히 결박해야 된다. 우린 가서 계속 뭐 먹고 놀고 하죠. 비전 볼 것도 보고 그거 하되 우리 마음의 중심은 계속 흑암을 꺾어야 돼. 흑암을. 이 현장에 이 다민족 교회 목회자와 이 교회 중직자들과 렘넌트들과. 그래서 결국 그 두 가지를 강조했어요. 왜냐? 분명히 예비된 자가 있습니다. 그 언약을 우리는 붙잡아야 돼요. 그리고 파송된 자 누굽니까? 이민자들. 이제 이 안산에 들어와 있는. 그래서 저는 기도해요. 우리 교회 러시아 사람이 없는데 하나님 시간표에 맞게 알아서 문 열어주세요. 알아서. 러시아 뭐 통역자 뭐 저는 사실 그것도 기도 안 해요. 왜냐?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게 문 여실 거라고 믿고 있어요. 이 현장은 러시아 언어권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전도제자 안 붙여주면 우린 러시아 사역 못해요. 난 러시아 말도 못해요. 우리 러시아만 할 수 있는 사람도 없어요. 하나님 알아서 시스템 세우시고 인도하셨으니까 그 안에 이들을 살릴 수 있는 전도자를 하나님 우리에게 붙여주세요. 파송된 자. 이들을 살려야죠. 왜냐하면 이 현장에 지금 이민자들이 이렇게 많이 들어와 있는데
우리가 살릴 수 있는 것들이 뭐겠어요? 그래서 저는 올해는 그 레인보우 스쿨을 꼭 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이 안에 아이들이 좀 모일 수 있어야 돼. 모일 수. 그렇다면 내가 그거를 한번 지원해보고 인도 받아봐야겠다. 그건 이제 당연히 해야죠. 내가 해야 될 일이니까. 파송된 자 중에 하나에 예배된 사람이 있다. 그리고 뭐냐? 이제 중요한 건 파수꾼이에요. 파수꾼. 지도자입니다. 지도자. 이상하죠. 오벳이 이번 주일에 얘기했는데 필리핀에서 누가 시알가오에서 정치인이 온대요. 정치인이 오는데 한번 같이 만나자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나야 뭐 뭔 얘기인지도 못 알아듣겠고 뭐 만나봐야 이제 아니까 나는 누군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분명히 그 복음의 언약을 통해서 엘루마가 눈이 가려지는 게 누가 복음을 받냐면 총독이 복음을 받아요. 총독이. 그렇죠. 총독을 통해서 복음 운동이 회복돼요. 그리고 데오빌로도 마찬가지예요. 누가복음의 이 언약 편지를 보낸 것도 데오빌로에게 보낸 거예요. 사도행전의 언약도 이 뭡니까? 누가가 대피를 해서 데오빌로에게 보낸 거예요. 정치인에게. 분명히 하나님이 파수꾼의 이 지도자의 사람을 준비하셨다. 여섯 번째 뭐냐? 정탐꾼입니다. 이건 전문인이에요. 전문인. 하나님은 전문인을 분명히 제자 가운데 예비하셨어요. 그리고 중요한 건 우리가 이번 원단의 말씀대로 길을 준비하는 거예요. 대로. 지금 세르게이 사샤도 지금 오는데 하여간이 그 어떤 그 교수님도 만나고 그분이 이제 이 어학당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할 수 있도록 이상하죠. 저도 그 부총장님 집에 갔어요. 집에 이제 뭐 오라고 하니까 집에 가가지고 서류 받고 이거 준비하시면 돼요, 목사님. 이 사람들이 난 어떤 사람인지 모르지만 목사님 믿을 만한 사람이면 자기가 보증을 하겠다.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그 사람들은 어학당에 들어오면 뭐 도망갈 사람들은 아닙니다. 제가 얘기를 했죠. 그러면서 이제 본인 집에 있는 것들 뭐 이런 것도 막 보여주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게 뭐라고 생각되냐면 우리가 지금 길을 준비하고 있는 거구나. 길을 준비하는 거 아닙니까? 이걸 알아놔야 길을 준비해요. 많은 핍박자들이 지금 237에 있어요. 많은 난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한 사람을 붙여서 그 난민에 대한 부분도 NCK, CCK도 이상하게 자꾸 보게 하세요. 내가 보려고 하는 것도 아닌데 그걸 확인하고 준비하고 보게 돼요. 뭐라고 느끼냐면 그게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는 길을 준비하시는 거구나. 길을. 저는 그 마음에 딱 붙잡았어요. 지금 이건 귀찮은 일이 아니다. 하나님이 전도자들을 보내시려면 길을 닦아놔야 될 거 아닙니까? 길을. 그래야 사람들이 그 길을 따라서 올 거 아니에요. 이 길을 하나님 준비하시는구나.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주시는데 이것이 다 내 거 아니야? 다 내 거. 다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응답이고 언약이구나. 말씀 들으면서 신나죠. 저는 이제 말씀 듣니까. 왜냐하면 하나님 현장의 부분 그리고 내 마음에 담기는 이것. 그래서 결국 뭐냐? 우리의 근원적 사명은 다른 게 아닙니다. 제자예요. 제자. 하나님 예비하신 제자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렘넌트들의 학업의 현장, 우리 중직자분들의 산업의 현장 통일합니다. 통일해. 이 전도자의 언약, 이 전도 절대 망대 언약을 붙잡는다면 하나님 분명히 동일하게 역사하세요. 그래서 결론은 무엇이냐? 많은 사람 필요치 않아요. 우리 중직자분들과 렘넌트를 통해서 한 명의 제자만 세워주면 돼요. 우린 지금까지 많은 것들 부흥 사람들 당연한 거지만 저는 딱 이거에 몰입하게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 한 명의 제자. 그냥 그 한 명의 제자가 한 지역과 나라를 살려요. 생각해 보시죠. 우리 중직자분이 장로님이 이 복음 운동을 마음에 담고 있는데 하나님이 한 명의 그 국가의 문을 열 자를 하나 붙이셔요. 그게 진짜 전도 선교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막 다 크게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저렇게 막 하는 것보다 저는 이 한 명의 제자, 한 지역을 살릴 제자를 우리가 세우는 게
더 중요하다고 봐요. 그게 하나님 더 기뻐하시지 않겠어요? 뭐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알아주고 칭찬해주고 이런 일보다 진짜 한 명의 제자를 세우는 것. 그래서 이 언약을 딱 붙잡으시 바랍니다. 그러면 산업의 문, 학업의 문, 전도, 선교의 문은 하나님이 여시게 돼 있어요. 왜냐? 길이 없는데 길 내시겠다잖아요. 물이 없는데 생명이 없는데 생명을 주시겠다고 합니다. 그 언약을 우리는 붙잡고 믿고 언약을 붙잡고 나아가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해야 할 일은 다른 게 없습니다. 언약을 붙잡고 절대 망대요, 전도 망대라는 그 사명을 회복하는 기도, 아침과 밤과 낮. 우리 이것만 회복하면 돼요. 그럼 분명히 하나님이 문을 여십니다. 사람 붙이세요. 그 언약을 회복하고 체험하는 귀한 응답의 2026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성령의 인도와 역사와 열매가 우리 모든 복음제일교회 렘넌트 성도 중직자분 사역자들에게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